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출근을 했다. 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고 잠깐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다. 오후에는 졸음과 싸움하다가 일을 했고 그리고 업무를 마무리했다. 퇴근길에 저녁에 먹을 돈가스를 포장해 집으로 돌아왔다. 자정이 되기 전에 이불 속에 누워서 휴대폰을 하다가 잠들었다. 여러분 뭡니까? 하루의 일상이죠. 하루의 일상. 그런데 이 일상은 오래 시간이 지나면 아니 그 다음날 돼도 아마 잊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특이점이 없잖아요. 특이점이 없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 일기 속에 어떤 갈등의 상황이 펼쳐지고 또 그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흥미가 있을 거고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일에 대해서는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하루의 삶, 또 인생길 가운데 펼쳐지는 일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늘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어떤 갈등의 상황 그리고 어떤 사건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요 밋밋하게 흘러가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여호수아 3장과 4장 두 장에 걸쳐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단 건너기를 마쳤는데 마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백성 중에 각 지파의 한 사람 수를 택하여서 12명, 그 12명으로 하여금 다시 요단강 한복판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요단강 한복판에는 누가 있었냐면 가장 첫 번째 첫 발을 내딛었던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속에 첫 발을 내딛었던 제사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짧게 설명한다면 오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가능하면 짧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단강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은 이제 늦은 비가 내렸고 그리고 또 굉장히 물이 많이 흐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많이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 흐르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의 첫 발을 내디딜 때에 물이 위에서 상류에서 내려온 물이 멈추게 됩니다. 멈춰서 벽을 형성했고 아래는 마른 땅이 됐습니다. 마른 땅. 오늘 마지막 23절에 마른 땅 나오잖아요. 마른 땅이 됐고 거기에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 3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건너갔어요. 건너가는 과정 속에 제사장들은 첫 발을 내디뎠고 그리고 먼저 요단강을 건너간 게 아니고 요단강 가장 중앙 한복판 거기에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동안 상류에서 흐르던 물은 멈춰서 아래로 흐르지 않았어요. 마른 땅은 계속 유지가 됐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건너가기를 다 마친 거예요. 다 마쳤고 아직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 한복판에 그대로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여호수아 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침에 건너기를 마침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명령을 내리신 거죠.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요단강 한복판으로 내려가게 하라. 내려가서 그곳에서 한 돌들을 치해서 어깨에 메고 그 돌들을 가지고 다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들은 당분간은 자기들의
유숙하는 곳, 아마도 숙소일 것 같은데요. 그 숙소에 그 돌을 두고 나중에 길갈에 도착하면 그 길갈에서 이제 그 돌들을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길갈에서 돌들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세웠을까요? 돌탑을 세웠을까요? 12개를 나란히 세웠을까요? 아마도 신학자들은 해석하기를 돌탑을 세웠다기보다는 일렬로 돌을 하나 이렇게 세워놨을 거다라는 짐작을 더 많이 합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길갈에 가서 이제 돌들을 세우게 되는 그런 과정이 전개가 되는데,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돌을 취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나중에 길갈에 세우는데, 그렇게 하나만 한 게 아니고 또 하나의 일을 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12돌을 취하여서 길갈에 가서 거기에서만 세운 게 아니고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위치에서도 거기에서도 돌들을 세우게 됩니다. 12돌을 세우게 되는데, 짐작컨대 길갈에 가지고 간 돌, 그 돌도 어깨에 메고 갔으니까 굉장히 제법 클 겁니다. 뭐 이렇게 조약돌, 작은 돌은 아니었을 거예요. 큰 돌을 가져갔을 건데, 이제 요단강 한복판에 세운 그 돌은 조금 더 크지 않았을까?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물이 흐르게 되는데 그 물줄기가 강력하게 되면 그 돌들이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돌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더 큰 돌들을 세우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큰 돌들은 아마도 좀 쌓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이 됩니다. 하여간 하나님은 이런 두 가지 돌들을 취해서 하는 행동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전개가 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포먼스를 하라,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내러티브, 하나는 퍼포먼스. 이 무슨 말이냐? 내러티브란 말은 이야기예요. 하나의 이야기 더하기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속에. 여러분, 퍼포먼스의 목적은 뭐냐? 어떤 상징의 행동의 목적은 뭐냐면요, 어떤 일의 성과를 달성하는 일에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오늘날 사회에서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영화나 연극 이런 부분입니다.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잘 기억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전문 용어로 내러티브 플러스 퍼포먼스 두 가지를 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과정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너의 후손들이 저 돌이 뭐냐라고 물으면 길갈의 돌, 그 다음에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돌,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돌은 언제 보게 될까요? 우기 때는 잠겨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건기가 되면은요, 물이 거의 많이 마르기 때문에 그때는 그 돌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기 때라도 나룻배를 타고 가다가 저 물 속에 있는 12돌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이나 후손들이 물으면 그때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밋밋하게 과정이 전개돼서 기억도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이야기와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유 한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 때 새로운 마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꼭 요단강을 건너야 됐을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었을까요? 결코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요단강 아래쪽,
요단강 아래쪽은 사해바닥이 있죠. 그 사해보다 더 아래쪽. 그래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 쪽으로 지나갔는데, 하여튼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에 그거는 요단강 사해바다 아래로 지나면 그냥 육지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아예 남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은 그것도 그냥 걸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40년 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40년 전에는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지도에 보면은 홍해 바다, 이 홍해 바다는 일종의 호수입니다. 호수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호수 바깥에는 육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홍해 바다 위쪽에도 육지가 있고, 물론 사막입니다. 아래쪽에도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이 있고 그 아래쪽, 사막 그 아래쪽에 아카바만이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굳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지 않고 위쪽 길을 통해서 아래쪽도 이렇게 땅을 통해서 지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꼭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40년에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홍해 바다, 밤새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다 위쪽으로 벽이 생겼어요. 위쪽으로 생긴 게 아니고 거기는 홍해 바다는 좌우편으로 벽이 생깁니다. 좌우편으로 벽이 생겨서 가운데 마른 땅이 돼요. 거기를 지납니다. 거기를 지나고 다 지난 다음에 이제 뒤로 돌아보니까 그 홍해 바다가 다시 잠겨버렸어요. 그 길이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저 바다가 이제 다시 합쳐졌구나. 우리는 또다시 저 뒤쪽으로 돌아갈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이제는 이 사막길, 광야길을 가야 되구나. 앞으로 가야 되는구나. 뒤로 돌아갈 수 없구나.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이 이제 상륙에서 멈췄고, 그리고 아래로 성경에 보면은 저 아래 사해바다까지 마른 땅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좌우에 벽이 생긴 건 아니에요. 아래쪽에는 그냥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마른 땅이 된 겁니다. 거기를 지나는 거예요. 거기를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제사장들이 올라왔을 때는 또 강물이 흐르는 겁니다. 우기락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지난 출애굽 2세대에 해당되는데요.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요단강을 건넜구나. 다시는 우리가 광야길로 가지 않게 되겠구나. 다시는 돌아갈 수 없구나.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과 아울러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요단강 전에 광야 40년 정말 힘들었지. 그리고 또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의 조상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서 다 이제 생을 마감했지. 그래, 그분들 거기서 다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40년 동안 얼마나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가. 그런 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요단강을 통해서 그거는 과거야. 그거는 지나간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지나간 일로 다시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 요단강을 지나서 다시 광야로 갈 수 없어. 그게 슬픈 일, 마음 아픈 일, 괴로운 일인데 그 모든 것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 이 땅에 정착하고 이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전개해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주 극적인 이야기와 또 어떤 상징적인 행동, 퍼포먼스를 통해서 과거는 이제 과거로 추억으로 남겨두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은혜스럽게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2024년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2025년도가 시작됐습니다. 만약에 끝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2024년에 실패했고 상처받았고 또 괴로운 그 일들이 늘 우리 속에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매듭을 짓게 만드십니다. 2024년의 시간을 매듭 짓게 만들고 새로운 시간들을 주셨잖아요. 어제 하루가 밤 시간을 통해서 매듭 짓게 하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마음을 품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경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새 마음을 품고 달려갑시다. 예. 어제 일, 2024년도의 일은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참 그때 힘들었지. 참 그 시간들이 너무 길었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는 이제 끊고 이제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니다. 라는 부분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와 또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너희의 표징이 될 것이고 너희의 기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40년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에 건너고 3일 갈 때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불평해요.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드는 거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지났을 때에 돌을 취해 가지고 그 돌을 세우라. 그래서 그 돌을 기념하라라고 홍해 바다를 지난 다음에도 했다면 그들이 불평하지 않았을 것. 예, 불신하지 않았을 것. 뭔가 기억될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홍해 바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3일 만에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지난 다음에는 그들이 기념비를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길갈에 가서 기념비를 세우고 또 요단강 한복판에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겁니다. 이 기념하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그 고통 가운데 이제 나중에 그들이 기념관을 세우면서 그 기념관에 우리는 그때 당시에 당했던 수모를, 그 고통을 기억한다라고 그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결혼식에 보면은 그 신랑 신부가 서약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신랑에 대해서, 나는 신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기의 서약문을 낭독하잖아요. 그냥 낭독하고 쓰레기통에 버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거를 이렇게 벽에 딱 붙여놓잖아요. 당신이 서약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하면서 그걸 그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뭡니까?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기로 약속했지. 이걸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신혼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 또 교회, 각 가정에 보면은 가끔 어린 가정에 가훈 있잖아요. 가훈. 예, 그 가훈은 인생의 교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세우는 게 가훈이잖아요. 그 가훈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 송구영 세례배 드릴 때에 말씀 뽑기 했잖아요. 말씀 뽑기 했는데 거기에 말씀 하나를 뽑았잖아요. 작은 돌. 예, 작은 돌인데 그 돌에 말씀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 새겨져 있는 말씀을 내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딱 달아 놓으면서 늘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게 기념 돌이잖아요. 아니면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와서 굉장히 많이 했죠. 화장실 고쳤고, 그 다음에 창고도 좀 넓혔고, 그 다음에 1층, 2층, 3층 새롭게 했고, 화장실 했고, 다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거의 마지막 작업이 뭐였냐면요. 2023년도에 작업했고, 공사했고, 2024년도 봄에 나무를 심었어요. 연산홍 나무를 심었어요. 예. 그래서 그 나무를 심었는데 몇 그루 심었을 것 같습니까? 예. 예. 사원분들은 기억을 하겠죠. 예. 몇 그루를 심었냐면요. 21그루를 심었습니다. 예. 여러분 아마 20그루를 사왔을 거예요. 거기 한 그루는 원래 있던 거. 예. 그거까지 21그루를 심었습니다. 제가 어제 쉬어봤어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쉬어봤어요. 딱 21그루예요. 연산홍 21그루. 예. 그래서 이 21그루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을 하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거의 여러분도 도와주긴 했지만 거의 이제 저하고 몇몇 사람들만 했잖아요, 일을요. 근데 여러분들의 수고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연산홍을 심었잖아요. 여러분의 수고로 마무리한 거예요. 물론 조금 더 하긴 하겠지만 그 수고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수고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연산홍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새롭게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 거지. 그래서 겨울에 춥지 않고, 전기 다운되지 않고, 화장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저는 또 목양실에서 충분히 또 목회를 잘 이어가고, 이런 부분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기념한 거, 그게 연산홍이다 라는 부분. 어떤 교회도 교회를 건축을 하고 나무를 심었답니다. 나무를 이제 성도들이 심었고, 거기에 나무에 다 일일이 이름을 새겼대요. 이 나무는 누구? 왜냐하면 그 사람 거라는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좀 그 난감한 일이 생겼답니다. 왜 난감한 일이 생겼냐면은 나무가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익도 써진 나무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좀 민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1그룹 우리 성도의 이름은 새기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21그룹을 심었습니다. 그 21그룹은요, 21이라는 숫자는 제가 2021년에 취임했습니다. 담임 목사를 취임했어요. 그런 의미도 있구나 라고도 한번 추가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어떤 기념비, 기념돌, 또 기념나무를 심으면서 또 기념의 어떤 가훈이라든지 뭘 세우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요단강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능력과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가정에 어떤 기념할 만한 어떤 가훈이나 아니면 또 어떤 기념물들이 있습니까? 이거 있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한 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결혼 서약문을 해놓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우리 교회의 기념물은 연산하고 21그룹 앞으로 어떻게 자랄까 기대가 돼요. 그런 부분의 기념 등등 이런 개념을 세우는 거는요, 잘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익하잖아요. 우리도 그때를 기억하면 이때 리모델링 했지,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홍해바다 이야기는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지나게 하셨다. 그럼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요단강도 생각할 것 아니에요. 비록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비교하면은 요단강은 훨씬 작지만 그래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홍해바다 도하라고 하는데, 도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요, 하나님께서 시작도 하셨고 하나님이 끝을 내셨다. 이거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 물줄기가 갈라진 거는 언제부터? 요단강 물줄기가 멈춘 것은요,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 물줄기가 상류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것을 요단강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복판에 섰어요. 그리고 이제 다 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지나고, 그리고 마지막 돌들을 세우고 또 다 취한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단강에 들어간 사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사람들도 그 제사장이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됐어요. 그 새해 시작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 니시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고, 또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미래를 생각하면 막연하고 두렵고 불안합니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그 출발점에 하나님이 앞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4가지라고 했잖아요. 4번째로는 뭐냐면요, 이들이 요단강 도하를 하면서 특별히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요단강 동편 땅에 그들의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강은 서편 땅이에요. 그런데 그 서편 땅에 가서 이제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정복하고 분배받게 되는데, 요단강 전에 이미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 땅에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가운데 절반, 이런 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세 지파가 가장 선두에 서서 움직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미 땅을 분배받았지만 같이 동행하고 앞장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그거는 너희들도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너희들 땅 차지했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당신들 열심히 해서 땅 차지해, 우리는 땅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 그 다음에 2번째는요, 협력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왔듯이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그 모든 시간의 그 순서에 따른 이 모든 상황에 완수하기까지 협력하라는 겁니다.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됨과 연합함, 이거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요소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 지파에게 다른 지파가 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이 세 지파도 동일하게 보라고 하신 겁니다. 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본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세 지파가 뭘 봤을까요? 요단강을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고, 여리고성의 그 성은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정복하게 하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매일 돌고, 마지막 7째 날 또 더 열심히 돌고, 그럴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성벽이 무너져서 정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이 세 지파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봤을 때 하나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봤다, 세 지파 안 봤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지파들이, 야, 너희들 요단강 어떻게 갈라진지 너희들 봤어? 우리는 그 놀라운 거 봤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지 알아? 뭐 또 어떤 성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경험하지 않았다요. 그러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대화도 잘 안 될 거고 점점 멀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비록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게 했지만 서편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을 보게 하신 거예요. 같이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같이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 보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적인 가족, 혈육들을요,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어요. 예. 근데 그 한 가족 가운데 누가 아파요. 누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 형제 가운데 대부분의 형제는 함께 그 아픔에도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병간호도 해주고 하는데, 또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축하할 일이든 슬픈 일 같이 가서 나눴는데 한 형제는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연합할 수 없는 거,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족이라는 끈을 묶어준 것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족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 같이 할 때에 연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이야기를 주셨고, 그 이야기가 갈등도 있게 하셨고 재미도 있게 하셨고 오래 기억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는요, 그 개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고, 또 하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보고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느끼고 그런 모든 것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새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새 마음을 품고 2025년도를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끼리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도 함께 하시고 또 내가 아름다운 일들을 이룰 때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모든 것을요 육신의 가족과 공유하기를 원하시고 영적인 가족과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공동체 그 모습으로 올 한 해 우리가 달려나갈 때에 그 가운데 우리는 더 힘을 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